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앞뒤로 두 인물이 나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이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말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34절, 33, 34, 35절, 36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45절부터는 누가를 말하고 있냐면 모세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45절, 46절, 47절에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모세를 앞뒤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말로, 또 46절부터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6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의 글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쓴 이 5권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앞서서 계속했던 그의 사역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그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냐면 세례 요한과 모세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필요한 것인데, 정작 저들은 세례 요한도 믿고 모세도 믿었으나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모세가 글로 썼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세례 요한과 모세 사이에 예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높이고요, 모세를 높입니다. 목사를 높이고 장로와 권사를 높이고 집사를 높이고 사람을 다 높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왜 사람의 영광을 자꾸 구하는가?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왜 모세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올리느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44절에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여놓고 모세를 이렇게 높여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나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은혜, 복음, 선물, 보혈, 하나님의 십자가, 이런 쪽보다는 세례 요한의 경건, 세례 요한의 금욕, 모세의 경건,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행위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그것을 나는
할 수 있거든요. 모세의 경건을 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모세의 연봉을 높이 올려놓고 세례 요한과 모세의 연봉을 높이 올려놓고 결국 나도 그 정도의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도 세례 요한처럼, 나도 모세처럼 목사를 높이 올려놓은 다음에 나도 목사같이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높이 올려놓고 나도 그분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비교하는 건데요. 지난주에는 똑같은 설교를 주중에 한 5번 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한 번 했고, 그 새벽 예배 때 한 거를 수요 예배 때 했고, 그걸 또 요양원 가서 했고, 그거를 교회 홈페이지에다 기록하고, 오늘 주보 가정 예배란에도 기록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주보 가정 예배 안내 거기 있죠. 이것을 지난주에 5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비교하여 더 큰 하나님의 두려움에 잠겨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때마침 시편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수요예배 때도 요양원에 가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비교인데요. 결국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참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박수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들을 슈퍼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좋아하는 그 마블에서 만든 그 어벤져스와 같은 인물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스파이더맨, 나도 슈퍼맨이 되고 나도 아이언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성도들이요, 입에 침이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칭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칭찬하고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꼭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한번 보라고,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 줄 알겠죠?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웅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거룩한 목사, 경건한 목사를 앞에다 세워놓고 나는 관중석에 대해서 그 나를 대표한 그 목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의 깨달음을 보면서 열광하는 거예요. 마치 나도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목사가 훌륭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훌륭하면 내 신앙도 훌륭한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미인한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영웅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를 본받자, 바울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여호수아를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서 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경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그 무엇을 자꾸 찾는 거죠. 왜요? 우리도 모세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다윗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와 다윗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왜 모세를 높이 올려놓고 모세를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예요. 모세처럼 나도 박수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뒤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영웅을 계속 뒤져내는 거예요. 영웅을 계속 뒤져내요. 그래서 다윗은 오류가 없겠지, 모세는 문제가 없겠지,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것,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선교 가운데 마가를, 다음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배제시켜버린다든지, 옹졸한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저희 어머님도 생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나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큰 목회자가 되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다들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어머님이 그래요. 교회 성도 많이 늘었냐? 큰 목회자가 되는 거와 교회의 성도 수가 이게 함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큰 목회자는 교회의 성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희 어머님은 큰 목회자를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종교는 내가 영웅이 되고 나의 영광을 얻으려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내가 돈을 사랑하죠. 내가 명예를 사랑해요. 내가 세상의 권력을 사랑해요. 똑같이 종교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이게 혹시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는 게 아닌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지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보셔야 됩니다. 기초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기초예요. 내 기초에다가, 나라고 하는 그 기초에다가 뭘 쌓냐면 그 위에 기도도 올려놓고, 그 위에 예배도 올려놓고, 그 위에 헌금과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모든 나의 활동의 기초는 나예요. 나. 조금 더 넓게는 내 가정. 이에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혹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목회의 이 활동이, 목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구하듯이 목사는 목회의 성공을 통하여 박수받고 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이에요. 지금 설교를 왜 하는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아유, 적당하게 고래고래 소리도 잘 지르시고.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안위, 나의 돈, 나의 자식,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구원, 나의 만족, 나의 행복.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돈, 나의 명예, 똑같아요. 나의 구원. 똑같은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천국 가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누리고 그것에서도 기왕이면 높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금욕하며 지금 기도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왜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고 왜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밥을 사는가?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예요. 왜 오늘 6월 2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뭔가 좀 평안한 것 같고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행위가 기초가 되는 삶은요, 언제나 그 행위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변장하고 기만하고 외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여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 행위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기만과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장과 여러분의 어떤 이런 헤어스타일과 여러분의 피부 톤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가? 왜? 하나님 보시는 거. 왜? 세포 하나하나마다 가득 들어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요한일서인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행함은 반드시 진실함과 함께 해야 진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행함은 거짓말을 포함하여 외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42절.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을 영웅으로 자꾸 만들고 나도 역시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가? 교회 안에서.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반대말을 보면 압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철학이 유명하죠.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왜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똥 철학이 유행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보지 않죠. 자기의 지독한 자기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고급하고 세련되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경건하십니다. 참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삶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변화와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 모습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 하나님에게 정말 내가 찬양이 될까?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 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관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전도를 더하게 됐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순수하게 하는 것이 있고 다툼으로 하는 것이 있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경쟁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도자 중에. 주로 누굴까요? 전도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사도 바울같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는 그 목사를 보고 이 목사를 시기하는 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저 목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사도적인 그 권위를 빼앗고 내가 불순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사도 바울. 나는 기뻐하고 기뻐해요. 거칠애로 하든 진짜로 하든 가짜로 하든 시기함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좋다. 그러나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전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아니냐?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왜 너희는 너희의 영광을 구하냐?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인정받기를 바라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갈망을 인생의 의미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참으로 그 일은 기뻐해요. 그러나 그 목회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겁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힘든 일이고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6월 2일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방향을 오히려 더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안 나오고 세상에서 확실하게 죄 짓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저 바깥에서 돌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이 힘든 이들이냐면요, 착실하게 이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문제없이 살아서 전혀 내 자신의 무능과 부패함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들이 가장 무서운 자들입니다. 길 안으로 들어왔으나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자들. 팔짱 끼고 앉아서 늘 욕만 해요. 팔짱 끼고 앉아서 늘 욕만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사랑하듯이 자기 구원을 사랑하고 자기 영생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끊임없는 자기 애가 구원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색깔이, 그 신앙의 행위의 색깔이, 그 신앙하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 거룩과 그 경건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방자해요. 너무 훌륭해요. 이상하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참 사람 냄새 많이 나다가 교회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서서히 사람 냄새가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잘 못해요. 본인도 헷갈려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헷갈려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랑 밥 먹기 싫은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 요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요, 그의 은혜가 기초요, 그의 영광이 끝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 그의 놀라우신 그 자신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게, 그분이 나의 친구라는 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기초인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나만 알아요. 무엇이 기초인지. 이 치열한 싸움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보시면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치열한 영광의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셔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거룩하려고 하시죠? 강영 목사야, 너는 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 김민현 집사님은 오늘 왜 피아노를 치고 계십니까? 왜입니까?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설레냐?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출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 하나님의 명령의 10계명 이렇게 출발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구원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이미 출애굽을 당했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일에 서서히 간섭하기 시작해요. 창조하는 그 일에 마치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 하나 살짝 담근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살아보니 좀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 거룩이 창조에 조금이라도 뭔 역할을 한 게 아닐까? 나의 이 선행이, 나의 이 충성이 내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뭔가 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로 생각해요.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더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밀고 들어와요. 결국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지 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라. 이 두 가지를 기념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이유는 이 창조와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창조와 이 구원에 우리가 뭔가 조금씩 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거룩과 그 성결과 그 경건이 주는 폐악이에요. 자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광을 훼손을 시키면 됩니다. 훼손을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영광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꾸 틀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아니지. 내가 지금 왜 섭섭한 거지? 내가 지금 뭐가 섭섭한 거야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데 내가 뭐가 그렇게 섭섭하지? 내가 뭐가 그렇게 근심이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야?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하지? 계속해서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을 존자예요. 사람을 이렇게 높여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 저기 호세, 호수, 시아 이런 아이들, 우리는 다 이렇게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 존자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높여야 돼요. 거기에서 예의가 나와요. 예의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만 하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어른도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서로 높이는 거,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호수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하더라도 예의롭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코 존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피차 우리가 높여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해요. 성도와 성도들이 세신자든 오래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충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분별 앞에서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본받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본받자,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본받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되 그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언어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끝에 그 떨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게 하시고 대표로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거룩하심을 높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속에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속에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우리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